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1장입니다. 2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가장 중심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만이 아니라 그 주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인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또한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예배에 대해서 알았던 여인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4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샘물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이 샘물이라는 것, 사실 샘물이라는 원래 의미는 솟아나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샘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물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그런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물길지도 않고 또한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면으로는 신기해하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길러오지도 않는, 아니 샘물이라는 거 집에서 솟아나지 않는 한은 우물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샘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 그 샘물이 뭘까? 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가지면 내게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득 물으시죠.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샘물을 준다 그러더니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아니, 남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려나?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느냐?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신이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언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자신의 심령이 정말 메마르고 갈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삶, 그 삶의 황폐함과 또한 참 그 삶의 부끄러움을 한순간에 깨닫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랬을 때 여자가 주제를 돌립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점쟁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겉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생수도 먹을 수 있는 물과 또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물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서 비교되어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결국에 이 대화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물을 기르냐, 마느냐, 남편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영과 진리.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진리로 행해야 되며 또한 영적인 그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영적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살다가 주일에 와서는 참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돌아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삶을, 육신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영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럼으로써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은 사마리아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이든 우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예배의 곳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곳을 가시게 되실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 영과 진리가 참 역사하는 바로 그 예배의 곳임을 알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는 보이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지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참으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24시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의 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